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했더니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한 단락 4절까지 말씀과 5절부터 그 이제 흐름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더라 하는 내용 한 단락이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단락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과관계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로 결과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누가의 기록만 놓고 볼 때는 누가의 강조점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원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시점부터 누가가 강조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과관계에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박해의 원인은 무엇인가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박해당한 원인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일하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하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지각, 사람의 이성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종교성,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이방신적인 요소를 담아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데 안주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 핍박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허락하셨다. 조금 원색적으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셨다. 혹은 하나님이 교회에 채찍을 드셨다. 채찍을 휘둘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신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옛날 고대 그 헬라 그 신화를 토대로 한 고대 영웅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보이죠. 신들이 그 천상에서 체스를 두다가 체스판에 있는 말 하나를 움직이면 그 땅에서 이제 그 말을 움직이는 것에 해당하는 일이 막 발생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신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그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언급할 때부터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연설하면서 출발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은 그게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 정도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감안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출발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펼쳐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이런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강조점은 뭘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이해 못함, 그래서 우리의 거부함마저도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신다는 것이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의 전부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누가의 주장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박해,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전도는 스데반 설교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라는 어떤 인과관계,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신기한 일하심이 다만 그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누구 외에는요? 사도 외에는.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외에라는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말이죠.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 다 흩어질 때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사도니까. 6.25 전쟁 때 이런 교회를 말했죠. 다 이제 피난 갈 때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어. 그런 목사님들이 덜어 있었죠. 그런 개념일까요? 다 가도 나는 이 교회 지키겠다. 예루살렘 교회 지키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야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이 배경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때 교회는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모임이고 그 모임을 이루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어디든 가서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장소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굳이 지켜야 될 뭔가는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죠. 왜 남아있을까요? 사도라는 말에 그 힌트가 있다.
사도가 뭐라고요? 12제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것 중에 오늘 문맥이 담고 있는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겪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겪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핍박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핍박당할 때 도망간 자들이죠. 번개처럼 빠르게 도망간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도망가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기억, 그 창피한 기억이 있어서 그걸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갔을 때 이들은 야, 다시는 쪽팔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에 예루살렘을 지켰겠죠. 이거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다만 예수님의 죽음만 함께 겪은 자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겪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겪은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와닿게 겪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핍박, 죽음,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 그게 생명으로 연결되더라. 부활로 연결되더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로 연결되더라. 까지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어떤 사람, 어떤 개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두려운 자들입니다. 처음이니까. 무섭습니다. 공포가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뭐냐면 당혹스러움입니다. 당혹스러움. 우리는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승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다니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당혹스러운. 그리고 당연히 의심이 들었겠죠.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 그리고 회의가 됐겠죠. 이 신앙 우리가 유지해야 되나? 다시 성전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게 되죠.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스데반과 더불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된 이 빌립이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의심이 들어서 당혹스러워서 도망간 마당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게 생각이 나서 사마리아로 간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던 시절에 북왕국의 수도였던 성입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기원전 71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함락한 아수르의 정복지에 대한 정책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들,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모반을 꾀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다 니느웨로 끌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한 70% 이상은 그들이 함락한 다른 나라, 다른 성으로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대제국이라고 했죠. 그들이 함락한 성이 다만 사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다른 나라, 다른 성들도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 다른 성들에서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덜어는 사마리아로 갔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러 나라, 여러 성에서 온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100년, 200년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종족 개념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명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경시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있고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건,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게 가장 빠른 경로인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삥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땅도 밟기 싫어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마리아로 빌립이 도망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로 가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유대 순혈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갈 리가 없죠. 아무리 이 예수를 따르는 장단,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도 그걸 위해서 이 개 같은 자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발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빌립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갔으면 조용히 있지. 가서 전도는 왜 했을까? 그죠? 오늘 이 빌립이, 오늘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이렇게 8장 본문을 보면 순서가 이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이 순서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사마리아에는 이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마술을 해서 백성들을 더럽게 해서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 시몬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그가 하는 일은 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며칠 걸려 빌립이 사마리아에 당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 누가의 기록으로는 시간이 뒤섞여 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대부분 이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압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빌립이 무섭고 두렵고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회의가 들어서 도망가는 김에 가장 안전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용히 있고 싶겠죠.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렇게 상종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유대 전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가서 사마리아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꾸 이 마술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빌립이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나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을 쳐지고 숨었어야 했으니까.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자꾸 뭔가 부딪혔을 거라고. 근데 자꾸 외면하고 싶었겠죠. 그런 생각 피하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내는 동안 그게 몇 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갈등이 부딪혀 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에 맞닥뜨렸죠. 그래서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기적과 표적은 새 시대가 도로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다고 옳다고 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저주받은 곳, 개만도 못한 자들이 사는 곳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흩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했어야 됐어.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겁먹어서 의심해서 회의가 들어서 가장 안전한 것을 찾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마리아의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이 빌립의 비겁함, 빌립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겁먹은 빌립, 도망간 빌립, 비겁한 빌립, 계산적인 빌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빌립,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갈등하는 빌립, 그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빌립, 그래서 결단하는 빌립,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 이 모든 빌립, 이 빌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빌립의 빌립됨을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괜찮다고 해 주셨다. 말로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이 돌아보니 그 순간의 모든 겁이 만들어낸 선택, 비겁함이 만들어낸 선택, 약삭빠름이 만들어낸 선택조차도 필요했던 순간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빌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고 그렇죠 했는데 그냥 있으면 제가 머쓱해지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번 이야기를 들어서 100번 결심하지만 누구나 다 101번 빌립처럼 혹은 이 성경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이유가 뭔지 자꾸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의심하고 자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번 괜찮다고 해주셨던 하나님이 101번째 넘어지고 자책하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101번째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로만 괜찮다가 아니라 그때 그 부끄러움
진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알면 안 되는 그 잘못. 그 잘못 그러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죄. 그 부끄러움. 그 선택.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까? 이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 과거가 그래도 소용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계속해서 기억해내기에 아멘. 물론 못할 수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자책하지 말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걸 가지고도 다시 복이 되게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거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십자가 예배당에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죽음, 그 죽음을 만들어낸 인간들의 가장 큰 반역이라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일주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기에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참된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순간도 쉼없이 한순간도 중단 없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모든 선택을 괜찮다고 해주신 분이시며 실제로 괜찮은 선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늘 기억하며 사람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